신학생 형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7장 1절부터 이제 전체를 살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중간에 잘라가지고 몇 가지만 생각을 하겠습니다. 제목은 내 짐승의 환상과 해석입니다. 이제 13절부터 28절까지 제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는데 그때가 이제 이스라엘의 70년 포로 생활 말기입니다. 다니엘서 7장, 9장에서는 2장의 예언이 계속 반복되고 반복되면서도 이제 새로운 상징들과 함께 확장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요한계시록과 아주 흡사합니다. 먼저는 이제 1절부터 14절인데요. 거기는 이제 네 짐승의 환상과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환상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가운데서 13절과 14절만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제 13절과 14절은 이미 읽으셨으니까 짧게 설명을 드립니다. 9절부터 14절은 이제 앞부분에 네 짐승의 계시와 대조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13절부터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열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언급한 후에 하나님 나라의 취임식을 이제 본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심으로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이제 거기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자란 말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자란 말을 사용한 것은 그의 초월적인 영광과 권세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14절에서 인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나라는 우주적인 나라로서 모든 민족과 계층을 초월한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시작된 새 언약은 이스라엘에 한정되지 않고 온 세계를 향해 확장되어 갈 것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14절까지를 네 나라, 네 짐승을 네 나라인데요. 네 나라에 대한 계시를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와 대조적으로 인자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인자는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신약적인 표현으로 하면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은 15절부터 28절인데요. 다니엘이 받은 계시에 대한 해석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15절부터 18절을 읽겠습니다. 가운데 같이 읽을 것이 이제 15절부터 16절은 같이 읽고 제가 17절부터 18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15절부터 16절까지 읽으시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속에 이상이 나로 번민케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신 자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고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게 하여 가로되 그 네 큰 짐승은 네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18절부터는 18절은 제가 읽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다니엘은 이 환상으로 커다란 충격을 받고 근심하면서 이제 번민을 하였습니다. 이에 천사에게 이제 해석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자 천사가 네 짐승은
이 땅에 일어날 내 나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과 세상 나라를 대조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을 것이고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죄인들이 모여 세운 이 세상 나라는 아무리 그 권세가 찬란하고 또 황홀하게 아름다울지라도 일시적이지만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는 안전하고 그리고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고 그랬습니다. 세 번 영원을 얘기한 것은 강조지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와 신비한 일체를 이루는 성도를 가리킨 말이 매우 인상적이죠.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19절부터 2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에 내가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고 그 이는 철이요 그 발톱은 노시며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이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류보다 강하여 보인 것이라. 19절부터 이제 20절은 넷째 짐승과 또 다른 뿔, 다른 뿔이라는 말은 작은 뿔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0절은 7절부터 8절에 기록된 묘사에다가 넷째 짐승의 특징을 한두 가지 이제 첨가해서 설명을 합니다. 로마 제국에 대한 설명이죠. 이 넷째 짐승인 로마 제국이 쇠 이빨과 이가 쇠로 된 거예요. 그리고 발톱도 쇠 발톱으로 먹이를 잡아먹고 그리고 나머지 짐승들을 이제 팔로 짓밟아 버렸다는 것이 이 짐승의 파괴적인 성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는 다른 나라를 침략하면은 그 나라를 발전시키질 않았대요. 그냥 거기다 딱 발전하지 못하게 딱 잡아놨다고 그러더만요. 사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가들이 있습니다. 20절을 보면 20절은 이 넷째 나라와는 다른 나라입니다. 20절을 보면 다니엘이 작은 뿔이 그의 동료보다 더 크다고 하면서 그것에 관심을 집중합니다. 이 작은 뿔은 무엇이냐면 적그리스도 혹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강력하게 핍박하는 적그리스도적인 통치자의 상징입니다. 에드워드 영과 가나베 하비칸이라고 가나베 교수 한국의 OPC 선교사로 계시죠. 그분들은 작은 뿔이라고 하는데 김홍균 목사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적인 통치자로 이제 그렇게 봅니다. 저는 거기다 몇 마디를 더 보탰습니다. 이 작은 뿔이 실제로 크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교만하고 뽐내는 모습을 이제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21절부터 2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거기를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21절부터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21절부터 22절은 천사가 말하는 환상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 환상의 일부분입니다. 교만한 말을 하는 작은 뿔인 적그리스도
혹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게 강력하게 핍박하는 적그리스도인 통치자가 성도들에 맞서 싸움을 일으키고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마침내는 성도를 이깁니다. 이 이기는 것이 아주 예시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긴 것 같이 보이는 거죠. 거기를 잘 해석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교회가 자신의 힘으로 사탄의 방법을 사용하는 자들과 또 그 힘의 전략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적그리스도나 적그리스도적인 통치자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신원하셔서 심판하심으로 이기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사탄적인 권력을 가진 자가 성도를 이긴 것 같을지라도 궁극적인 승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있습니다. 자, 이제 23절 넘어갑니다.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발로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역사상 로마 제국부터 적그리스도 혹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강력하게 핍박하는 적그리스도인 통치자까지가 넷째 짐승의 나라입니다. 단순히 로마 제국만 넷째 나라로 보지 않는 것이죠. 이 나라는 모든 나라를 삼키고 먹는다는 그 말이죠. 밟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로마 제국이나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의 모든 나라는 모두 다 무자비하고 또 정복자이고 통치합니다. 지상에 어느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 같은 나라가 없다고 말이죠. 다 비슷합니다. 자, 2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열불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24절에도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열불은 역사상 로마 제국으로부터 적그리스도나 적그리스도적인 통치자가 올 때까지 나타날 이 세상 나라 전체를 얘기합니다. 열불, 로마 제국만 얘기할 수 없다고 말이죠. 로마 제국부터 그리스도의 재림 전까지 이 세상에 있을 모든 나라들 전체를 상징합니다. 넷째 짐승의 시대와 열불의 시대는 그러니까 역사상 동일한 시대이죠. 다시 말하면 열불의 시대는 역사상 로마 제국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끝나는 그 기간입니다. 그리고 이 열불과 셋불을 대신하여서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라고 했어요. 24절에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랬는데 거기를 주의해서 봐야 될 것입니다.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라고 했는데 이 의미는 작은 뿔인 적그리스도 혹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강력하게 핍박하는 적그리스도적인 통치자가 잠깐 동안 지배한다는 것이죠. 지배한다는 말은 뒤에 말씀으로 보면 잠깐 동안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본문 자체는 잠깐이란 말은 없지만 뒤에 말씀을 보면 그 적그리스도적인 그러니까 이 뭐 적그리스도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강력하게 핍박하는 적그리스도적인 통치자를 적그리스도적인 세력으로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제 25절 26절로 넘어갑니다.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기 25절 26절은 작은 뿌린 적그리스도 혹은 적그리스도적인 세력을 가지고 있는 통치자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적인 세력은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큰 대적자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적인 세력은 지금도 나타날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나타날 그런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심지어 이 적그리스도는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때와 법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으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의 생애와 활동의 근본 원리와 규례를 가리킵니다. 적그리스도는 인생의 근본적인 규례들을 변경시키려고 하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할 것입니다. 다니엘은 적그리스도나 혹은 적그리스도적인 세력을 가진 통치자가 성도를 핍박하는 이 기간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적인 세력이 통치하는 기간을 환상으로 다니엘이 그렇게 보았다고 말이죠.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적그리스도의 활동 시기도 하나님의 장중에 있으므로 그가 열심히 활동하지만 성공하지 못한다 그 말이죠. 세대주의자들은 이 한때를 1년으로 해서 2년 반 혹은 3년 반으로 보고 있으나 성경에 근거가 없는 억측이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때는 1년으로 보아서는 안 되고 상징적인 의미로 봐야 돼요. 두 때도 상징적으로 그러고 반 때도 상징적인 의미로 봐야 됩니다. 세대주의 약점이 그거 아니에요? 문자적으로 성경을 보려고 하고 작구적으로 보려고 하고 또 종말론적으로 지나치게 보려고 하기 때문에 영 엉뚱하게 성경을 그분들은 해석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묵시 문학을 해석을 합니다. 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려는 이 기간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단축하실 환난과 심판의 기간입니다. 앞으로 적그리스도 혹은 적그리스도적인 통치자가 나타나서 한때 권세를 얻을 것입니다. 한동안 그렇게 상관없죠. 한때 이제 권세를 얻을 것이고 그의 권세는 점차 강화될 것인데 이것을 두 때라 그렇게 이제 다니엘은 표현했습니다. 한때에서 두 개로 올라가니까 상당히 강력해진 것이죠. 한때에서 두 때로 올라간 것처럼 적그리스도의 통치권이 배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의 통치 기간을 곧 반때로 단축하셨습니다. 두 때에서 반때가 된다는 것은 그에 극악하고 아주 강력한 권세가 즉시 붕괴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적그리스도 혹은 적그리스도적인 통치자의 권세가 절정에 이르러 그가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 이제 축복의 잔을 들어 올릴 바로 그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멸망시킨다 그 말이죠. 그 이제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없는데 신약적인 표현으로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25절은 이제 적그리스도의 권세가 갑자기 단축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악한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리스도께서 그 악한 세력을 심판하시고 형벌에 처할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의 표현은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멸망할 것을 이제 언급합니다. 자, 이제 27절, 28절 넘어가겠습니다. 27절, 28절은 끝절이니까 같이 읽으실까요? 자, 제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하여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이 번민하였으며 내 낯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감추었느니라. 26절과 27절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27절은 성도들이 받게 될 영원한 나라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 영원한 나라, 완성될 주의 나라가 어떤 성격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스도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주셨을 뿐 아니라 13절에도 마찬가지죠. 그의 백성에게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주셨습니다. 인자이신 그리스도에게 주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우리의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 오심으로 이미 도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주권적으로 왔으므로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되느냐? 그렇지 않지요. 성경은 두 손 모으고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주권적으로 된다. 그렇게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이라는 두 단계를 거쳐오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주님과 사도들은 모두 다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어야 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 나라에 들어간 자는 이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고 자기에게 맡기신 일을 충성스럽게 해야 될 것을 또 여러 비유에서도 가르치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적용을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환상으로 보았던 하나님의 나라와 반대로 세상의 모든 나라들, 국가들은 무서운 맹수입니다. 이 세상 나라가 좀 부드럽고 또 아름답고 좋은 형태를 취할 때도 있지만 이 세상 나라의 특징은 잔인성과 파괴이고 제한성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좋은 나라가 없다, 이 땅에 좋은 나라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통치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좀 좋기도 하고, 그러나 거기서 거기입니다. 특히 주님 재림 직전에 적그리스도 혹은 적그리스도적인 강력한 권세를 가진 통치자가 하나님의 백성을 아주 강력하게 핍박을 하겠지만 그 기간은 매우 짧을 기간입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지만 아직 영광의 나라가 오지 않아서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 가운데 이제 살겠죠. 그리고 우리가 평상시에 사는 것도 고난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을 주께서도 말씀하시고 사도들도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우리가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지 않을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손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영광의 나라에 들어간 자가 아닙니다. 그리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가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의 허락 없이는 누구도 우리를 괴롭게 하거나 죽이거나 혹은 큰 고통 가운데 빠뜨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이제 장성을 하고 연단을 받게 하시려고 성도들을 잠깐 동안 사탄의 권세에 맡기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27문 후반부에 보면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한 피조물이 되어 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잠깐 동안 사탄의 권세에게 맡깁니다. 그것도 아버지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 가운데 그렇게 다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자들이지만 완성된 영광의 나라에 임하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얘기한 대로 공권력이 짐승처럼 우리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통치자를 잘못 만나면 우리가 들들 볶이고 삽니다. 혹은 정신적으로나 또 물질적으로 세금을 과하게 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괴롭힘을 당하지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신학생들이시니까 영광의 나라에 아직 안 들어가지 않고 이 땅에 살기 때문에 공부하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또 경제적인 문제도 있으실 겁니다. 또 공부도 과하고 또 아이들 혼인한 분들은 아이들도 돌봐야 되고 또 아내를 또 잘 섬겨야 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거기다 투자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일이 좀 과하면 건강 등도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기도 하실 겁니다. 그러나 마땅히 해야 될 일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왕께서 그의 자녀들을 그러나 큰 능력과 은혜로 항상 보호하심을 입고 우리의 모든 문제 앞에서 자기 형편에 일단 만족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의 형편을 범사에 감사하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다 주의 장중 안에 일어나고 주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니까 주님께서 필요해서 나를 이렇게 훈련을 시키신갑다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제 그런 힘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새 생명을 주시고 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내주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나라에 들어가서 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주께 감사를 드리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나라는 어떤 나라이든지 파괴적이고 또 그 나라에 사는 사람은 괴로움을 당하고 삽니다. 그러나 이 나라와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또 영원하고 영원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주시는 그 평안이 있습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왕이시니 또 이미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직 영광의 나라가 오지 아니했을지라도 항상 주께서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늘 인도해 가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께 의지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우리 신학교의 교장 목사님과 또 우리 직원들과 학생들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주의 종들이 잘 훈련을 받아서 주님의 교회를 잘 섬겨서 주의 나라가 흥왕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특별히 졸업하고 중국에서 목회하는 형제들과 또 한국에서 목회하는 이들 모두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길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또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끝났습니까? 예.